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제 다니엘 환상을 오늘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순양과 숫염소가 있는데 숫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 또한 힘을 잃고 하늘로 이렇게 뿔이 4개가 납니다. 메대와 바사를 정복했던 제국은 헬라 제국이죠. 이 헬라 제국도 결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어진다, 나누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드라게와 소아시아, 바벨론과 그 동쪽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이 헬라 지역이 4군데로 분할이 됩니다. 이 4나라 중에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한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셀루커스 왕조, 즉 바벨론과 그 동쪽을 지배하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지 이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상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제국, 헬라 이후 이 4개의 나라, 그 중에서도 셀루쿠스 왕, 이렇게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그냥 역사를 기록한 책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의 묵시와 환상이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세밀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 또 2300주야 이런 숫자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다니엘서는
장래에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역사의 큰 흐름, 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또 꿈과 환상으로 내일을 점치듯 하는 분들이 계시면 위험한 겁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이 아담인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간혹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범죄했다, 아담이 잘했으면 세상이 좋았을 텐데 아담 때문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담 존재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히 바벨론, 헬라, 로마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인류 전체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서로 힘이 세다고 강대국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러하고 중국, 러시아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다 그 전쟁입니다. 때로는 또 연대하여 힘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EU가 유럽을 묶으려고 하고, 또 군사적으로는 나토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다가 말세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셀류커스처럼, 이코스의 그런 여러분 왕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계를 나중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원전 약 400년 전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역사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처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받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 대환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신앙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환란과 역경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이리저리 공격합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유도해서 상대방의 이 힘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힘을 넘겨버리듯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고난의 유익이 있고 고난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고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환난 없는 형통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형통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만 보고 산다면 주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참으로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 신앙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